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요. 운전 중이시는 분은 안 되시고요. 다 함께 일어서서 어, 제가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것 외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안에서 침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회심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요. 기독교로 회심하지 않았을지라도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봤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천재 언변가였죠. 대단한 언변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어, 언변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요.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 만이교에 깊이 빠졌습니다. 또한 그는 방탕하게 살았어요.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한 여인과 동거를 하여 혼인 외 사이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다고 하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어린 아이들이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노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은요.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때 펴진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순간 강한 빛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아침에 햇살이 뜰 때 부엌에 앉아 간만에 성경책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간만에 성경 통독을 한번 이제 3달 안에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창세기를 딱 폈는데요. 창세기 첫 장 1장 1절 말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그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아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도요.
그 순간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글로 적었습니다.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 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혹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썼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자 그것으로 어거스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를 모든 방황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요,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고 사는 것보다 더 기뻐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요 하나님보다 죄 짓는 것이,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즐겁다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으나 새 삶을, 생명을 얻긴 했으나 영적으로 계속 잠든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분들은 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요, 삶의 맥시마이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살아 있으나 또 살아있는 것이 같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보는데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잠에서 깰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지나 아침이 오면 잠옷을 벗고 외출복을 입고 열심히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요. 열심히 하루를 사는 것 같이 어두운 행실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때와 시기라는 이 두 단어를 되게 구별해서 사용하셨어요. 성경에서 때라고 말할 때는 번역으로 때라고 번역된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연대기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즉 창조에서 태초에부터 시작해서요. 역사의 종말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에 반해요. 시기, 기한으로 번역되어 있는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의 한 정점을 일컫는데요. 특히 성경에서요. 카이로스 이러면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종말의 시기를 뜻합니다. 11절에서는요. 카이로스라고 썼어요. 즉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긴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2000년 전에 썼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으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주는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은요.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생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요.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10년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10년이 젊어진다면 예수님 만나는 날이 10년 더 늦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일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정신 차리고 살고 몇 년 뒤에 오시면 더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죽음은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요,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에 관하여 참 많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때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왔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 정말 한 스메스터 때요. 저도 페이퍼만 100장을 넘게 쓴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우리는 그래도 발음을 어디 가서 교정도 받고 전자사전도 있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 그런 게 없으니까 룸메이트한테 자꾸 발음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발음을 물어보니까 같은 신학교 다니는 룸메이트가 기숙사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3번이나 바뀌었대요. 얼마나 귀찮았으면. 신학 공부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또 학비 마련으로 파타임 일에 또 전도사 사역에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다행히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육 목사로 첫 풀타임 사역지로 가셨다고 합니다. 갔는데요. 너무나 몸이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 절기로 너무나 바쁜 그때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됐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너무 많이 몸이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나이 30에 너무 처량한 거죠. 어,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마침 또 지갑마저 잊어버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자기 외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밖에는 캐롤송이 들리는데 캐롤송이 장성과 같이 들렸대요. 그래서 야, 나 죽는가 보다. 하나님 저 이렇게 죽나 봐요. 근데 죽을 땐 죽더라도 한국 가서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하셨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힘들게 힘들게 그 유학생을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며 힘들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맡고 이제 첫 목회자로 일을 하는데 풀타임 자리를 일을 하는데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니 신학교 들어갈 때는 머리가 풍성했는데 자기는 이제 머리카락도 없고 남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 눈물이 나서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2, 3년도 아닙니다. 딱 1년만 허락해 주옵소서. 딱 1년만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로 제대로 즐겁게 원껏 목회하다 그러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고침을 받으셨고요. 그렇게 그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매년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혼자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회를 1년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1년씩 더 연장받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참 본받으려고 해요. 정말로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들은요, 다 우리는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죽을 거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실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의 생이 짧기에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나갈 옷을 입듯이요. 2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어둠의 행실은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히 짓는 죄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께서요. 중고 핸드폰을 사셨는데 세상에나 이 중고 핸드폰 전 주인이 도대체 유튜브에서 뭘 보셨던 거지 말할 수 없는 음란한 물건 너무 많이 뜨더래요.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새롭게 다시 뜨게 만드는데 몇 주는 걸렸다고 합니다. 주인은 바뀌었으나 핸드폰은요. 전 주인이 평소에 은밀할 때 지은 죄가 무엇인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몰래 끼리끼리 모여서 컴컴한 데서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는 것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함과 방탕한 것은요 태폐적인 생활을 말하죠. 다툼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즉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면 술 취하는 일, 음행과 방탕, 다투고 시기하는 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6가지 죄를 사도 바울은 졌는데요. 이렇게 리스트했는데요. 이 6가지 나열한 죄는요. 그때 당시 로마 전역으로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분에 넘치게 호화스러운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술 취하며 그렇게 희희망락하며 놀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잡힌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트렌드였다는 거죠. 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즉 크리스찬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도요. 삶의 기쁨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고 있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엇에 살맛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사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맛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몸은 애굽을 떠났으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 모습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럿이 있을 때에도 끼리끼리 있을 때에도 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빛하면요, 엄청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뭐 이런 빛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스포트라이트한 그런 불을 우리 모두가 비출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요, 예수 믿는 모두가요, 반딧불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밍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반딧불이 참 많아요. 저희 동네는 참 반딧불이 많습니다. 근데 반딧불을 보면요, 참 반딧불이 밝아서 좋습니까? 반딧불이요, 어둠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반딧불로 아래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요, 내 발등 하나 밝혀주지 못하는 그 작은 반딧불이요,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줍니다. 컴컴한 어두운 밤에 반딧불에 보면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우리 모두 큰 빛은 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요, 반딧불 정도의 빛은 낼 수 있습니다. 반딧불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사람은 작은 불빛 하나에도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 작은 반딧불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가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런데요,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바로요, 그들의 삶 속에 one time in their life, 그들의 삶 속에 언젠가에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손해볼 거 알고 또 희생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또 예수 믿는 가정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20대 젊은 나이로 케냐로 가서 선교 사역을 벌였던 반다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되게 젊은 청년이었죠. 이 반다의 선교사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은 엄청난 기적들이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실함이었다. 그 신실함과 순전함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었다. 나침판을 따라 살다 보니 부모님의 신앙 자세가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최고의 유산이다.
만일요, 반다의 선교사님의 부모님을 인터뷰한다면요, 저는 그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한 게 있냐고,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인터뷰를 하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왜 이것이 최고의 유산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남겨줘야 하는 것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삶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것.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세상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 보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돈보다 고난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무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이들은, 이 구원받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크리스찬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큰 환난을 거쳐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은 계셔.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마지막 환난의 때를 우리 자녀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내 지금 믿음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일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흰옷을 입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그 입은 옷 그대로 가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옷 입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여보 내 흰옷 봤어? 자기 내 흰옷 봤어? 나 분명히 옷장에 넣어둔 것 같은데 내 흰옷 좀 봐봐 어딨어? 이러면 늦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주님 오시는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에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4절을 보면요. 개역개정은 접속사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나요, 표준 새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앞에 반드시 접속사가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러나 접속사가 들어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예수님과 즐겁게
주 안에서 살아가다가요. 조금 전에 함께했던 예수님 때가 되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삶 살다가요. 오! 하고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함께했던 예수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빛, 세상을 다 밝혀줄 빛이 우리 모두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반딧불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영동대교 같이 큰 물줄기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알게 될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눌 건데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른 흰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성찬을 하다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요. 같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런치박스 하나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가 작은 불빛으로 위로했던 그 사람, 우리가 힘이 되어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요. 어린아이의 런치박스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하고도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